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 해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거의 맞아요. 뭐라고 말하면은 또 어떤 행동을 해드리면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아요. 이렇듯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에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내 표정은 과연 어떨까? 내 표정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표정과 다르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기쁨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나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또 내가 편안해서 좋아하는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요?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처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이 찬송가 384장의 이 가사가 뭐야 이거? 옛날 찬송가에는 435장이었거든요. 어쨌든 무슨 만사가 형통이야.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거든요. 나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그래? 너가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너 손해지. 그런 사람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하고 누가 기쁨을 누릴까요? 그래? 그렇게 뭐 너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너 손해야?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을걸? 하는 사람이 늘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기쁨이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능력,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누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좀 덜하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불만이 있어요. 왜 아빠는 우리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아빠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혼내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때요? 누구 편이죠? 무조건 자기 아이 편이에요. 자기 아이가 잘못해도 오히려 자기 아이 변명을 해가면서 자기 아이를 합리화시켜가면서 그렇게 편을 들어요. 그렇죠? 분명히 원인은 제3자의 입장에서 딱 보면 자기 아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절대로 자기 아이 잘못했다 안 해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우리 아이 잘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가 누구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오래간만에 봤는데. 여러분 부모가 누구예요? 부자는 이해가 되는데 모자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어머니는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요 이 모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 안 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50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정말로 기적적으로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완전히 재건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성문을 다 다시 세우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제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린 그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회복이 되고 나니 무엇에 대해서 갈급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거예요. 야,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야, 이러한 대단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말씀 공부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들이 갈급함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자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그들의 조상의 죄를 생각하니 너무 하나님 앞에 민망한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꽉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막 우신 적이 있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이 꽉 부딪혀가지고 그냥 흐르는 눈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꽉 우리에게 부딪혀요. 예.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 누가 당신들 잘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게 당신들의 조상들의 죄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말한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읽어줬는데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작년에 분 중에 한 분이 재작년에도 그분이 막 교회를 주일날 여러 주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몇 주를 오셨는데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갈 때마다 그냥 하염없이 울고 가세요. 그리고는 안 와. 근데 작년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내가 볼 때는 당신이 한없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왜 그때 꾸준히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예배 때마다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자기가 창피해서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눈이 퉁퉁 부어서 오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우리 아버지가 또 어머님 좀 마음 속상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20대 때 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날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아, 눈물도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는 거예요. 물론 슬퍼서 우는 거, 그 다음에 한스러워서 우는 그런 울음 말고 말씀이 나에게 꽉 부딪혔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광채를 경험할 때, 그리고 또한 주의 얼굴 배울 때 우리는 하염없이 울 때가 있어요. 감격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지요. 그들의 조상의 죄를 생각하니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었어요. 네,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다 보면요, 울어도요 그냥 이렇게 우는 분들도 계시고 우는 모습도 다양해도 어떤 날 끄이끄이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은 그 비유는 단순한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는 무엇의 상징이냐?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이 기쁨의 상징인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잔치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한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종교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돌 항아리는 바로 그 당시의 종교를 상징하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뭐가 비어 있는 거죠? 기쁨이 비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는 있어요. 종교 생활은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정한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요? 물을 부어라.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 부은 물을 갖다 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형식적이고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다시금 더 놀라운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에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가는 기쁨,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 의미 없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너의 힘이다. 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이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 당시에 유대교가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실 때 그들이 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 그들의 마음에 무너진 절망,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50일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 마귀들의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원수 마귀들의 방해에 있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의심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가 염려할 때, 내가 근심할 때, 내가 불안해할 때, 내가 두려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내 마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 어둠의 영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내야 여기에도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은 어둠의 영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를 갖다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겠니?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어려울 텐데, 그러면 힘들 텐데,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근심을 갖다 줘요. 그런데
그 근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김을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서 다시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늘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은 늘 걱정거리만 얘기하고 안 되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늘 문제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가운데도 기쁨을,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능력이 판가름 나냐면 위기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을 더 절망으로 삼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날씨가 막 흐렸어요. 바람이 부는데 꼭 비가 올 그런 날씨였어요. 사람들이 아우 비가 오려나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비는 오늘 저녁에 행사가 다 끝나야 비가 와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 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중에 오늘 밤 행사 다 끝나고 보자 내가 딱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죠.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행사 다 마치고 차에서 내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경험은 비가 올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갈급해하고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 장관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데려가 가지고 공석인 자리에 그 친구를 장관으로 앉히면 어떻겠냐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가고 나서 물어요. 카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장관이 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링컨은 딱 한마디로 잘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요. 왜 안 된다 그런 줄 아세요? 얼굴을 보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
그러자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카카, 그 얼굴, 타고난 얼굴을 어떡하겠습니까? 그 얼굴이 타고난 것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세 이후의 표정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다 40세, 우리 전도사님 빼고는 다 40세인데 여러분, 40세 이상의 표정은, 40세 이상이 되신 사람의 표정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늘 거울을 보시면서 웃으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옆에 있는데 혼자서 웃지 말고 같이 웃으면 더 재밌죠. 뭐. 그죠? 거울은 세면에 있으니까 거울을 보면서 웃는 거죠. 웃는 연습하고 주님 앞에서 웃는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내 마음은 아시니 그래도 웃는 얼굴로 주님을 배우리 하고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예. 40세 이상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 친구는 유능은 하는지 몰라도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쁨이 있는 사람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은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마음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일의 결과도 기쁨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뿐만 아니라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요,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80에서 90%는 부정적이에요. 자꾸만 안 되는 얘기만 해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내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긍정의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찬송가 428장 마지막에 주의 얼굴 배울 때 나의 기쁨, 그렇죠?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리라. 주님, 내가 오늘 밤에도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치시고 그 고백대로 그렇게 말한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희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그 소원을 이루는 비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고민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은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또 제가 성장반 공부, 금요일날 성장반 또 공부 한 클래스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부하는데 이제 금요일날 일이 있어서 오늘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수업을 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돈이 있고 없고에 이제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데요. 아,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별로 믿음도 없을 때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이 많이 됐대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그래도 또 그렇잖아 이런 사람도 있더래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워낙 그 얘기라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교회에서 날 부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하면서. 근데요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우시더래요. 근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아이에게 그 남편이 직장을 쉬고 있을 때에도 또 자기 아이의 학비를 대주겠다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여러 시간들을 지내면서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경로는 그 통로는 어디서 생길까 어디에서 나타날까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원수 마귀들이 우리에게 방해할 수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단이 누구에게 가는 줄 아세요? 이단이 틈타는 사람, 이단이 다 표적으로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함을 못 얻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신앙생활하는 것에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단들은요 거기에 딱 표적을 삼아요. 그러는 바로 접근하고 이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나는 너무 좋아, 난 너무 행복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단이요 표적으로 삼았다가도 에휴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다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때 원수 마귀들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악의 세력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28장 4절만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